로마 제국 전역에서 시행된 대규모 인구조사는 단순한 행정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시민들이 출생지로 돌아가 등록을 해야 했죠. 이 때문에 온 나라가 대이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엔 한적했던 작은 마을들도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였고 숙박시설들은 금세 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 젊은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목수 요셉과 그의 약혼자 마리아는 긴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묵을 곳을 찾지 못했죠. 결국 가축 우리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였고, 훗날 온 세상을 뒤흔들 운동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한 성인의 정확한 탄생 연도조차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기 원년이라고 부르는 해가 실제로는 잘못 계산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헤롯 왕 제위 중에 태어났다면 적어도 기원전 6년이나 5년쯤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세기에 디오니시오스라는 학자가 계산을 잘못했고, 그 오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만약 정확하게 다시 계산한다면 지금이 2030년대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기적을 시작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건강해지며 단 몇 개의 보리빵과 생선으로 수천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들과 함께 전해진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로마 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은 로마의 황제 숭배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했죠. 이 왕국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죠. 황제에게 바쳐야 할 제사나 헌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반란의 조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욱 복잡한 문제는 유대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침을 받아온 유대 민족은 언젠간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그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로마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킨다면 로마군의 보복으로 유대 땅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거든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자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죠. 이는 곧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정말로 정치적 반란을 꾀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통적인 율법 해석과 다른 점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일체의 노동을 금했습니다. 요리도 하지 않으며 2000걸음 이상 걷지도 않는 엄격한 규율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기원전 165년경 셀레우코스 왕조와의 전쟁에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하며 사람을 도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동물 희생제가 드려졌고 이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제도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계와 지위가 통째로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네드린 공회는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당시 사형 선고는 오직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백한 의도였죠. 빌라도는 예수께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별다른 반역의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 정치적 판단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의 제자들은 스승이 성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였으며 곧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믿음이 퍼져나간 것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세계 각지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믿었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친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아시아와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벌였죠. 사실상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 전체에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확신에 찬 대답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죠.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건립된 것입니다. 성당과 광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열쇠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고 베드로 동상도 오른손에 열쇠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열쇠는 성 베드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신자 수도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 후 65년경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박해를 명령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정치적으로는 나름 유능한 면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스승 세네카, 동생 브리타니쿠스,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을 반역죄로 몰아 처형시켰거든요. 그런 그에게 기독교 박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기원 후 64년 7월에 발생한 로마 대화제였습니다. 네로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는데 화재 현장을 보며 리라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불을 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네로는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핵심 믿음은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 도래였거든요. 대화제로 모든 것이 불타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모습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보였을 겁니다. 네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했죠. 짐승 가죽을 씌워 개들과 싸우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태워 횃불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에서만 일어났고 비교적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지 로마와 기독교 간의 근본적인 대결 구도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른 별개의 종교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로 박해 이후 로마 황제들과 관리들은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트라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등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 박해를 실시했죠. 그렇다면 로마 사회와 기독교는 왜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황제 숭배 거부도 중요한 이유였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대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차별의식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부족이나 민족별로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다른 민족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족은 자신들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의 가치만 있는 존재라고 여겼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모두 죽이거나 노예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이 평등하고 우리만이 진정한 인간이다라는 개념이 매우 강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민족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가 없애려고 했던 또 다른 차별은 신분제였습니다. 로마에는 귀족, 평민, 노예라는 엄격한 계급이 있었어요. 귀족과 평민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이었지만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노예는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가르쳤고 기독교 신자 중에 노예가 있으면 해방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불렀죠. 노예층이 엄청난 지지를 보냈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평등 사상은 기존 로마 사회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가장 강력하게 충돌했던 차별은 바로 남녀 차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여성은 미혼일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는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로마 사회가 여성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힐라리온이 사랑하는 아내 알리스에게 간절히 안부를 전합니다. 당신은 오직 아이만 생각하길 부탁합니다. 만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만일 여자아이라면 내다 버리십시오. 이런 내용이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편지였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사상들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 탄압받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노예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 기독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3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로마 제국 내 기독교 신자 수는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소수 종교가 아니었죠. 기독교 공동체들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각 지역마다 주교를 중심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284년에 즉위해서 305년까지 21년간 통치했는데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잔혹한 기독교 박해를 실시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매우 능력 있는 황제였습니다. 3세기의 군인 황제 시대로 불리는 혼란을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을 다시 안정시킨 인물이거든요. 그는 제국이 너무 커서 혼자서는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테트라키아라는 4분할 통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2명의 아우구스투스 정제와 2명의 카이사르 부제가 제국을 나누어 다스리는 시스템이었죠. 이 제도 덕분에 로마 제국은 다시 한번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능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극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종교적 신념보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를 부활시켜 제국의 통합을 강화하려고 했거든요. 기독교는 이런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군대 복무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303년 2월 23일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첫 번째 칙령을 내려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불태우며 기독교도들의 공직 진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두 번째 칙령이 내려졌는데 모든 성직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주교, 사제, 부제들이 대량으로 감옥에 갇혔고 감옥이 부족해질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칙령은 그해 겨울에 발표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성직자들에게 로마 전통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죠. 많은 성직자들이 고문과 협박에 굴복해 배교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304년에는 마지막 네 번째 칙령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도들이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이었죠. 이제 일반 신자들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박해는 대박해라고 불릴 만큼 규모가 컸고 잔혹했습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수만 명의 기독교도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의 용기와 신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높아졌던 거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 시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한 후에도 박해는 계속되었지만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특히 서방에서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박해에 소극적이었고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는 아예 기독교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 박해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 칙령으로 기독교는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고 박해받던 시대는 막을 내렸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대박해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통해 기독교도들은 더욱 단결하게 되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